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옛 성도들의 경험 7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하나님의 생명은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강건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서 우리로 질병과 허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가 병이 나은 이후에 다시 자신을 자연적인 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가 병이 나은 이후에 다시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에 의해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미 병 안 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병을 주실까요? 생각 안 하실 겁니까? 왜 줬을까? 후에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시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시편 105편 37절 말씀이네요. 이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 따라서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병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제가 앞에 방송에서 병 걸리면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오늘 이게 말씀으로 나눔을 통해서 나오네. 병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마. 자꾸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계속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받으면 바로 사단은 즉시 접수한 걸로 받아들이고 아무 소리 안 해도 접수한 걸로 봅니다. 사단은. 그리고 바로 막 총동을 해서 밀고 들어온다고. 받아들이지 마요. 왜 받아들여 병을?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인 거라니까. 묵인해도 안 돼. 즉시로 거절해야 돼.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예민해져요. 센서가 다르다고요. 사단이 움직이고 사단이 조작하려고 하면 벌써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왜냐? 아주 예민한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단 막이 있는데 쓱 가면 냄새가 팍 나. 그러면 그러지. 아, 여기 사단 엄청. 말씀드릴게. 제가 어쨌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우리 집을 이제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 일 마치고 가면은 문 앞에 딱 처음에는 대문 앞에 그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 그러고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밀고 올라와가지고 대문에서 2층 집에 살았는데 2층에 딱 문 열기 전에 딱 여기 사람들 할 수 있게끔 네모 반듯할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문 열고 닫고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아내 보고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권사라는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지금 마귀 사탄이 맨날 이 앞에서 회의한다. 이거 어떡할래 이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어쩌는 줄 알아요? 비웃더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한다는 생각으로. 눈치가 이렇게 보는데 비웃지는 않고 속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오거든요. 직관으로 대번 아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비웃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은 안 됐을 것 같아. 우리 딸이 출근을 하는데 막 밑에서 엄마
엄마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쫓아나갔어. 큰일 난 줄 알고.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 그러냐? 그 바로 대문 앞에 소금을 막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뒤에 이제 따라가서 이제 이렇게 봤지. 그랬더니 딱 보고 6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딸이 막 엄마는 이 비싼 소금을 여기다 왜 이렇게 많이 버렸느냐고 막 엄마한테 막 딸이 막 되게 혼내키는 거야. 아니야, 나 소금 안 버렸어. 소금 안 버렸어. 안 버렸는데 여기 왜 소금이 이렇게 이 수북이 쌓였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알았지. 그냥 걔는 출근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딱 문 닫고 얘기했어요. 여보, 거기 소금 있는 거 당신 어떻게 알아? 저 소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알아. 나 소금 안 버렸어. 아, 저것은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래. 내가 여보 앉아봐. 그런데 설명을 했어. 그게 뭔지 알아? 무당이 그거 귀신들 자꾸 저 영역에 자꾸 다른 귀신이 오면은 점이 안 쳐진대요. 당연하지. 자기가 섬기는 저 귀신이 저 불편해하니까. 다른 귀신들 막 들으면 저 불편해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못 덤비게 하려고 그거 뭐 뿌리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뿌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우리는 금세 알지 그거. 영적인 얘기니까. 그 얘기를 했어. 이거 봐 이 사람아. 자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권사가 내 기도로 얼마나 안 하면 귀신이 여기까지 쫓아 올라왔다. 당신 이거 지금 이런데 문 안으로 들어오게 생겼네. 이거 어떡할 거야? 기도 좀 해. 당신 비웃었지? 가만히 있어. 무당은 벌써 이 사람아 귀신 여기 와서 맨날 오고 가는 거라 알기 때문에 소금 뿌렸잖아. 소금 봤으니까 이제 확인됐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을 못해 우리 집사람이. 이게 여러분 육신이 현실이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서 딱 증거가 떨어져야 속으로 그랬어. 야 이거 진짜네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지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성경에 귀신 있고 마귀 있고 사탄 있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그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건데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박사 받으면 무진장 많이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그분이? 거미 똥구녕이라고 하면 좀 그러잖아? 학문에서 나오는 거미줄 있잖아요. 그 거미줄에 대한 이야기를 써가지고 박사된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4명인가 있대. 거미줄 나오는 거미, 학문에서 나오는 거미,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근데 그걸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지식이라는 게 겨우 거미줄 아는 것 정도만 가지고도 박사를 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박사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그 박사는 이만큼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뭘 아는 게 얼마나 돼요? 거미줄만큼 여러분 거미줄 조금 아는 것만큼 그만큼도 모르는 건데. 그러면서 그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우습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거대하고 커다란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총명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내가 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큰 것을 보고 경험을 했어야 내가 적은 걸 아는데 이게 안타까운 데 이게 현실이에요. 코끼리 보면 내가 적은 거 인정해. 봤으니까. 응? 이거 하나님을 그 정도도 뭐 안 생각을 하니. 코끼리 큰 거는 와 크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다고 그만큼 코끼리만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 말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믿어. 왜 안 믿느냐?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거든. 여러분, 내가 재미난 얘기 또 앞에 방송한 얘기.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실제 경험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통합측 그 교회 남성교회 회장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3부부인가 25부부인가 어쨌든 그래요. 그 부부가 봄에 간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봄에 야유회를 갔어. 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보물찾기도 하고 해서 한 가족이 한 개 정도씩은 다 돌아가게 일부러 만듭니다. 그걸.
뭐 다른 거 막 선물이라고 해서 뭐 노래 자랑한다든지 뭐 아니면 또 뭐 체육대회 할 때 뭐 뭐라 해서 잘했다고 해서 하나씩 주고 어쨌든 다 의도적으로 한 가지씩 한 가지 이상씩 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나누거든요. 뭐 밥 식사도 하고 뭐 맛있는 뭐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막 다 하지. 뭐 늘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때는 영성훈련 안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인이 그런 사람이 있어.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이거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자. 그리고 재미있어 하지. 게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흥미를 갖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냐. 우리 주집사님이 회장이니까 회장이 첫 번째 가위바위보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돼서. 그래서 무조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무조건 진 사람은 무조건 이긴 사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 다 주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교인들이 그냥 뭐 재밌어 하니까 흥미로워 하니까 뭐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는 빨리 이뤄주고 싶어서 빨리 이뤄주고 싶어. 그때 영성훈련 안 했는지 제가 했다고 말한 것 같은데 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 해. 뭐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용서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내 건 이뤄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선언했어. 여러분 저는 무조건 가위 낼게요. 내 거 가져가세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가위바위보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내 시간을 조금 주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다 주먹 내서 내 거 다 뺏어갔을 것 같지? 여러분 이게 우리 진짜 육신의 사람 실제 이게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실제 현상이에요. 실제 수준이야. 내가 약속한 대로 난 정말로 내 거 빨리 남한테 주려고 그랬어. 가위 냈어요. 가위바위보! 그런데 이거 딱 냈는데 그 사람 이거 내더라고. 그래서 땄어? 내가 그랬어. 내가 가위 낸다고 했잖아요. 아무 소리도 않고, 이제, 주려고 그래서, 잠깐, 딴 거야. 따긴 내가 딴 거지. 그리고 이제 그냥 놔뒀어. 받지는 않고. 그 다음 사람 왔어. 이번에 내가 한다고. 나왔어. 그리고 가위바위보 했는데 또 가위 딱 냈어. 또 이거 내 그 사람이. 여러분, 23명인지 25명인지가 두 사람인지가 나한테 이겼어. 나머지 다 졌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남선교회가 야유회 가서 회장이 자기 거 빨리 남한테 주려고 한다고 말을 했다니까? 속으로 말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나 빨리 줄라니까 가위 낼게요. 그래서 주먹 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가위를 계속 나는 가위바위보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계속 이거 냅디다. 가위 냈다 이거 내는 사람도 있고 주먹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두 사람만 주먹 냈어.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재 상태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만두고 자기 거랑 잘하는 내가 누구라는 거 그 사람들 회장 성향을 몰라? 저 사람 한번 말하면 절대 안 바꾸고 하는 거? 그건 그 이름이 제가 정석인데 정말로 정석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이상하죠? 그 이름이 굉장히 역할을 하는가 봐. 그러니까 저 틀리는 거 싫어하고 틀리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 평상시도 영성훈련하기 전부터도. 그리고 당연히 약속했으니까 가위 내진 않아. 근데 전부 보내서 다 지더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할게? 다 돌려줬어. 돌려준 게 아니라 받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됐어. 이제 야, 근데 이상하다. 내가 그러면서 교인들 다 듣는데, 부부들 듣는데 해서 내가 가위 낸다고 계속 하면서 가위를 계속 내고 있는데 왜 주먹을 못 내지? 가만히 있읍시다. 그 많은 부부가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실제 현실이야. 그러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경험이나 체험이 하나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지. 당연히 안 믿는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 그 삶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안 변하지, 절대로. 이게 여러분, 야, 어찌 저런 일이 있을까?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이게 여러분 믿는다는 자들이 하는 짓이, 하는 행위들이 이 모양들이에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이 작동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나머지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면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진정으로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내주내제하시는 영의 내주내제하시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살지 않을 수가 없어. 무슨 소리요? 영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내제를 못하니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실제 신앙으로 실제 몸으로 사라지는 태도를 상태를 나타내려면 이건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력 갖고 되지 않아요. 공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 갖고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경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 실력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되거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만들 수 없어. 실력은 사람이 만들 수 있어. 왜냐? 공부 열심히 하면 지식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은 자기가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은 사람은 못 만드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지. 하나님과 무관한데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능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따로 삶 따로. 전혀.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국회 가면 3분의 2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종규 저종규 다 따져도 어쨌든 유일신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3분의 2는 돼. 청문회 해봐. 다 거짓말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해. 저는 정말로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워요. 왜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물론 제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하다 보면 저도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한 말도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따져요. 그 말 했느냐고. 저는 했다고 그래요.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했다고 하면 나가 손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서 막 짜증나게 해서 화나서 누구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쫓아와서 물어요. 나한테 욕했다는데 만약 욕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푹 내는 게 보통이잖아요. 천만에. 했다고 그러면 팍 쭈그러들어.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쭈그러들어서 따지러 왔다가 외려 도망가. 이상하지?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실의 힘인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내가 말을 실수한 적이 있다. 나도 부족하니까 인간이니까 말 실수하는 게 있는데 실수한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말을 했다고 인정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그래도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했다고 말한다. 왜냐? 난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저들이 볼 때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고 거짓말 진짜 안 해. 이렇게 주변에 소문이 나. 저 양반은 거짓말 안 해. 정말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 여러분, 삶을 살아야 돼.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저도 알아. 그러나 이걸 여러분이 하려니까 쉽지 않지. 여러분 못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나의 가장 큰 적이 노노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나라고 그러잖아. 자신을 제일 자신이 못 이긴다잖아. 여러분 이거 다 이미 수천 년 믿음의 선진이 아니라 삶의 선진들이 먼저 살았던 선진들이 나온 거야.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리처럼 말하는 거요. 나를 이기는 게 제일 어렵다. 맞아요. 못 이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이기려니까 못 이기니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거짓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뵙기 이 모양으로 삽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나 이거 못 고치니 성령님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매달리세요. 매달려. 고쳐질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으면 고쳐져.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는 일반인이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교제가 능숙하면 직관이 열린 사람이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시작하면 안 고쳐질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면서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치는 정도도 자꾸 늘어나고 더 많은 걸 고치게 돼. 그러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 변하는 걸.
내가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손 닿지 않으면 내 아들이 떠니려 가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할 수 없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뻔히 보지만 내 손이 안 닿으면 못 잡아.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손 없어도, 손이 없어도 떠니려 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자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손 안 닿아도, 손 없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즉, 다시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란 말이에요. 무능하고 무의식하고, 무식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앞에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사탄과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드리고 맡겨야 뭔가든지 누구만한 거라도 되기 시작하고 움직여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한 걸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가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거를 불가능한 걸 도구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보겠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가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저도 나이도 이제 64되고 삶도 이만큼 살다 보니 이게 인생에 뭔가 조금이지만 알게도 된 나이도 됐지만 영적으로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되게 해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걸 온전하게 신할 수 있게 있는 지경까지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제가 무엇을 했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맨날 성령님 지금도 맨날 성령님 손만 새기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정리 처리가 안 된 게 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19년 차 이제 좀 있으면 올 9월달 지나면 20년이 돼. 이제 19년 만 19년 되고 이제 20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200개 안 돼. 그런데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는 분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내 잘났다고 자꾸 사십니까? 정말 생각하셔야 돼, 이거. 이거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나머지, 육신의 생명의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 영원한 시간을 지금 놓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20년 사느냐 죽느냐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결변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얼마나 제가 지금 열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눕니까? 이거요. 제가 제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일 겁니다. 왜냐? 내가 이만한 존재가 안 되거든. 난 신학도 안 했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승승장구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늘상 말씀드리잖아. 하나님은 중간보다도 한 칸 밑에쯤 있는 사람을 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사울을 쓰셨다고. 그 사람은 정말로 축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그 당시 저 신학자나 이런 분들 이야기할 때 얘기 들어보면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저 탑 클래스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하버드쯤 되는가 봐. 캠브리지 이런 데쯤 되는가 봐. 그런 문파래요.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데서 수소가 아니야, 토가 아니야. 그랬던 사람을 썼다고. 그러니까, 사울만 특별한 경우에요. 12지자 보세요. 다 중에서 하지. 하에서 할지도 몰라. 그 사람 써가지고, 지혜롭고, 더 총명하고, 더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얘기했잖아.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총명하고 똑똑하고 유익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의 방법과 달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참 여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예?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할 수 있고 충성되게 충실히 할 수 있게. 그래야 우리 서로 나누고 은혜 받는 그 교통하는 관계가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즉 저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자예요. 무식한 자예요. 무능한 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저는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것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고 증명하는 증명체가 되고 싶어서 이 방송을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깊이 돌이키기를, 돌아보시기를, 물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도 좀 많이 간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